한 주간의 뉴스를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합니다. 유명인의 그러한 소식은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죽음은 그저 한 건의 소식으로 이렇게 흘러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원인은 세대별로 참 다양하죠. 그래서 어린 10대, 20대 또 다르고 또 3, 40대, 50대 다르고 또 이제 노년의 그런 이유들이 다 다르긴 한데 이유는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참 안타까운데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마음의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저들에게 작은 소망이라도 있었으면, 작은 한 가지 희망이라도 있었으면 저들이 저렇게까지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전에 힘들었던 분들은 더 힘들어진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참 삶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면 그래도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살아갈 이유가 한 가지는 생긴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 힘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칠 때마다 여러분들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유독 나의 자녀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작고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위대한 바울 사도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보니까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아니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런 사도면 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위대한 그런 바울 사도도 이런 어려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닥쳤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또한 앞으로 당하게 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감이 엄습할 때에, 너무 힘들 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들에게 또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위로와 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이, 즉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망이에요. 절망은 뭡니까? 소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한 가지 소망도 없는 절망, 깜깜하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가 절망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음이라는 이미지는 음습하고 어두운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때요? 밝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힘을 줘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생명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을 빛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다스리는 곳은요,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곳, 죄가 지배하는 곳은 그곳에는 늘 어두운 곳이 있고 음습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정체는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어떤 조건으로, 어떤 환경으로 우리들에게 가짜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가짜 평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조건이 끝나버리면, 어느 순간이 지나버리면 그 일시적인 평안은 다 다른 데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된 평안이신 예수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모든 절망과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이 나의 마음을 꽉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전에는 죄의 세력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어두움에 속했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소망이라는 주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목표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사랑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소망도 마치 삼위일체가 함께 가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해서 사랑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특별히 강조했다라고 해서 믿음과 소망이 그것보다 덜 중요하다, 우리들에게 별로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삼위일체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소망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과 너무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 소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축복이요 열매가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현실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새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이 어두움과 이 죄의 세력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기름 부은 자, 그 바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신약은 오신 자에 대한 소망과 아울러 또 우리들 모두에게 남겨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자훈련 때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주제로 다루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세상 생활에 너무 즐겨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먼 소식이고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우리들의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그네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이 우리들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향인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나태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돈에, 물질에, 그런 것에 참된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영원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천국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인 12절을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나와요. 우리 한번 12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인 걸로 살펴보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것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의 시작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슬픔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쉼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너무 고단하고 힘든 분 계십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갈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에 가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사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만 집중하면 보면 하나님은 있을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통해 볼 때에 세상 그 문제는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인생의 창문을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문제로만 그것을 안경으로 삼아서 창문으로 삼아 바라봐요. 그러면 환경과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나 간증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신학과 동기인 아주 참 너무 똑똑하고 아주 열정 있는 귀한 친구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목으로 해병대에서 또 군목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에 대한 꿈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온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군목도 제대해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는 꿈이 아주 있었는데 첫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가 어릴 때 어떤 의료 사고로 지체를 안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또 지능은 이제 평생 2살의 그런 지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소식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런데 이제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선교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아내, 그 사모님은 너무나 그 상황이 낙심돼서 지금 이 딸을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되고 평생 섬겨야 되고 평생 걷지도 못하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무슨 선교를 하며 어느 나라에 가며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절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3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 아내분의 마음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좀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은 혜인이고 지금은 22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주시는데 그 사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혜인이는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라고만 생각해서 그것이 평생 부담이고 짐이고 이 삶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나라 가서 선교를 하느냐, 그렇게 짐으로만 생각했던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혜인이는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딸 내가 책임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선교지를 나갔어요. 그래서 중동의 요르단 그 힘든 지역에 가서 1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금도 선교 단체들을 연합하는 그러한 사역들로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예상치 못하는 무거움이 우리들의 삶에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까지 이 상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표를 삼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19가 1월 말부터 와가지고 전반기에 제가 계획했던 사역들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참 답답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교육부의 여름 사역도 지금 또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면 그거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때때로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허락하시느냐,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런데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s you trust in him, 네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떤 때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원하시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는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다 이게 뭐 했나 이렇게 곰곰이 바라보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였어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동시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 21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보세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과학적인 가능성, 자신의 몸 이미 90세가 넘었어요. 아내 이미 경수가 끊겼어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역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잠깐 평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내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확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바로 그 전에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어로 보니까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작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나의 의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부흥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회 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뜨거운 감정, 어떤 내가 부릴 수 있는 힘, 능력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힘, 능력,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서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붙잡히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어가 조금 절망이나 어떤 낙심이 되는 그러한 생각, 그런 언어들은 좀 이제는 버리고 우리들의 입술 안에서도 무엇인가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아유 이러이러하니까 안 돼, 아유 너는 안 돼, 뭐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런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나는 비록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지금 당신 처한 상황 어렵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과 새로운 격려가 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낙담되는 그런 말씀들 잘 안 하세요. 물론 때때로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거나 어려움이 올 때가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될 겁니다. 목사님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래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가 옆 사람에게 막 절망하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한숨 쉬고 탄식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낙담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들 지금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미소 지으면서
이겨낼 거야.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우리 더 한번 기도해 보자.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소망 잃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